하루 한 절, 시편 63편 4절.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두 팔을 치켜 올리고 당신 이름 찬양하리이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I will praise you as long as I live, and in your name I will lift up my hands.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을 as long as I live. 이게 수건데요. 내가 있는 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in your name,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 이름 안에 뭐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나는 will lift up my hands, 나의 손들, 두 손이겠죠. 그것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이름으로 라고 시작을 해요. 이름으로.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을 보고 난 4절의 이름으로. 그래서 원문은 이제 can, 그렇기 때문에 랍니다. 그렇기 때문은 뭐죠? 바로 1절에서 3절이기 때문에 뭐 짧게는 3절만 볼 수가 있고요. 이 63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해가 일어나는데요. 이 사해 왼쪽이 이 유다입니다. 유다 지역이고요. 이 사해 끝부분 이쪽에 보면 이제 여리고가 있고 예루살렘 있고 뭐 그 밑에 베들레헴 있고 이렇죠. 이 사해 왼쪽에 쿰란 있고 그 밑에 이제 엔게디라는 곳도 있고 마사다라는 곳도 있고 이 밑에 이제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 오른쪽 사해 왼쪽으로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유다 광야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인데요.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냐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면서 유랑할 때 유다 광야를 갔을 수 있고요. 또 사울이 왕으로 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 압살롬을 피해서 떠나 있었던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갔던 이제 헤브론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 있을 때, 그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정말 목마름, 이게 아니라 더 진한 영혼의 갈망이죠. 영혼의 갈증을 느껴요. 다윗을 평생 인도하셨던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워하면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앙모하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 광야에서 찾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성소로 이제 장소가 전환이 돼요. 지금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는데 성소는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 던져져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회복이 가능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과거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2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광야에서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고대하면서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에, 이 평생은 3절에 나오는 생명,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심, 이 인자심이 그 세상의 어떤 존귀하는 모든 것보다도 귀한 거다. 그것을 다윗이 체험을 한 거예요.
비록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부족하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 그 생명을 다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를 송축하며, 이 송축하다는 무릎을 꿇다죠. 그리고 축복을 빌다, 경배를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시는 바, 그러니까 다윗이 신뢰하는 바가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래의 모든 일들, 이 구원의 역사를 송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뜻하는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이 은혜와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게 이 이름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자신에게 베푸실 구원의 회복, 그 어떤 은총, 이 모든 것들, 그것을 확신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신의 손을 들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을 든다. 이것은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양손을 펴서 그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그렇게 펼쳐든 상태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손을 펴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소원한 바를 채워달라, 뭐 고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겠다는 포기, 두 손 드는 것은 포기를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그 손을 드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의 손을 들리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광야는 사람이 떠나가고 재물을 잃게 되고 소망이 사라지는 곳, 결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알맞게 채워주시는 마치 친구와도 같은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걷는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라고 서원을 해요. 지금 다윗의 손에 부귀영화가 주어져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광야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채울 것을 쫓던 광야에서 주의 인자심이 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주의 인자심이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인자심,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해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아무 희망도 붙잡을 수 없는 자기의 이 손을 인자신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는데 우리가 할 일은 빈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찬양 광야를 지나며, 이게 히즈윌의 노래인데요.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곡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함께 노래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